그 이제 그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심정사에는 그 지장기도 지장경을 읽어서 6년 정도씩 읽어가지고 큰 부를 이룬 대표적인 두 분이 있어요. 영남 대표, 호남 대표 다 그렇게 하는데 영남 대표는 구미에 사는 분이고 호남 대표는 그 집은 창원에 있는데 그 공장은 군산에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나한테 찾아올 때 전부 다 빚이 한 분은 10억, 한 분은 4억 8천 그렇게 있었대요. 근데 두 분 다 6년, 한 분은 6년 반 됐고 하나는 이제 6년 돼가네요. 근데 이분들이 그 하여간 5년 동안에 한 분은 10억 빚을 다 갚고 3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근데 이분이 무슨 대단하게 막 그 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식을 한가 이런 게 아닌데 뭘 했냐면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그 따져보니까 한 달에 그 수입이 순수입이 2억 5천 2,500만 원 이상 됐더라고. 1년에 3억씩 버는 거예요. 5년 동안 15억 정도 10억 갚고 3억 아파트 사고 또 5천만 원짜리 차도 두 개 빼고 그것만 해도 14억이잖아요. 다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하고 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을 그 여보분은 조리실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이 혼자 서빙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둘째 아드님이 서빙하고 이렇게 했대요. 그게 된 거예요. 또 이분들은 그 또 한 분은 이제 군산에서 군산이 유령 도시잖아요. 거기 있었던 대기업들이 싹 없어져고 망해가지고 철수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 법우님 지장경 있는 법우님만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. 24시간.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올 때 4억 8천 빚이 있었는데 4억 8천 금방 다 갚고 지금 한 30억대 부자 된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제조업 근무를 하시는 그 운영을 하고 그 회사가 개인으로 그 운영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회사 두 개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시장경. 근데 그분들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 보면 시장경 읽으라고 권유를 한대.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고 그거 읽는다고 잘 되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은 잘 권유를 하질 않는데요. 본인 그 말 안 들으니까 나 보고 해라 나 보고 해라 해도 안 하는 거.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, 운이 없는 사람, 재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안 치요.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. 못 하는 거. 근데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해요. 해보는 게 무조건 해보면 이루어지니까요. 참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소원표 적을 때 그 영공을 하나 더 적으라고 그랬어요.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 당진에서 어느 여보부님이 찾아왔어요. 고맙다고. 왜요? 그랬더니 그 2023년도 연초에 소원표를 적어가지고 논산까지 오기가 뭐 해갖고 당진 어느 절에 가까이 있는 절에 가서 소원표를 냈더니 거기 주지스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게 소원표라는 거라고 그랬더니 가져보라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. 근데 그 나는 여러분들 소원표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. 그거 읽으면 그 아마 360을 여러분 소원표만 읽다가 끝날 거예요. 또 막 그 간단하게도 안 적고 구체적으로 적어놨더니 공책으로 적으면 한 권씩 될 정도로 분량 막 조그맣게 해다가 빡빡하게 적잖아요. 근데 이 법우님이 그 2023년도 수입 2억 되게 해주세요. 2억 적은 거예요. 그랬더니 그절 주지스님 보더니 미쳤어? 시골 촌 아줌마가 무슨 2억이야. 2천으로 공 하나 빼. 그래서 이제 이 법우님이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서 그냥 저는 2억으로 하겠습니다. 그냥 이절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더라도 난 2억은 공은 하나 뺄 수 없습니다. 그 2억을 하고 기도했더만이.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 와서 인사한 이유가 뭐냐면
영 하나 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. 왜 그랬더니 어떻게 살다 보니까 2억이 들어온 거예요. 1년 동안에. 영 하나 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. 어떡할 뻔해. 2천만 원 들었겠지 뭐. 그지? 그러면서 스님 제가 2024년도에는 영에 붙이는 거 영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래요. 얼마? 20억. 왜? 그랬더니 20억이 생길 일본말로 구찌가 생겼대. 근데 본인이 당진에서 하는 시골 아줌마요. 아줌마인데 당신이 무슨 서울대 뭐 경영학과나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무슨 엄청나게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당신이 조금 어쨌거나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잖아요. 그런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20억을 써야 되겠다는데 환경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. 환경이. 되더라는 끌어당기면 힘, 그지? 이 그게 그 법원에서 정말 보안스님 말씀 듣기를 정말 잘했다고. 영 하나 뺐으면 1년 내내 2천? 2천도 작은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2억에 비하면 그 작은 거잖아요. 근데 본인은 2억을 썼기 때문에 2억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예요. 그 7월 달마다 와가지고 쌀 1톤씩 공양 올리는 저기 경상남도 하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. 하만에 법우님이 있어요. 올해도 7월 달에 와서 1톤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왜 그래요? 그랬더니 6년 동안 안심정사만 다녔고 안심정사 기도만 지장경만 읽었습니다. 되는데 하만이 시골이더라고요. 그 시골인데 그 내가 연봉이 1억이 되니까 그 뭐 300만 원 내고 해도 시골에서 1억 연봉이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새해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서 그렇게 일단 내 말 듣는 게 일단은 제일 좋기는 한데 그 뭐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기는 하지만요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작든 크든 기도를 해야 돼. 작든 크든 하라는 기도 다 하면 돼. 근데 나는 절대 여러분들 기둥뿌리 안 뽑아요. 기둥뿌리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.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. 뱃속에 잔뜩 들었을 거라고 잡아보니까 안 들었어. 그죠? 닭은요 잡아보면 매일 하루에 양만 하나씩만 이게 생겨요. 어렸을 때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 갈라놓으면 그다음 황금알 나와요? 안 나와요? 안 나와요. 근데 내가 여러분 그 기둥뿌리를 왜 뽑아요? 매일 달걀 하나씩 나오는데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속 더 큰 황금알을 낳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켜가지고 부자 만들어줘야죠. 부자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신나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 비도도다가 해요?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기도를 안 빼는 게 중요해요. 제가